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6절에서 29절 조금 길긴 합니다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슬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끝장에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우리 지금 읽은 누가복음 24장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의 고난,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듣고 이것에 관하여 듣고 또 회개하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일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았고 또 그 현장 속에서 일했고 살아왔어요. 이번에 라오스의 비전 트립 팀 여러분들이 다녀왔어요. 또 아직 그곳에 또 선교사들 가정과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들 요한이하고 함께 캘커타 그리고 인도 북부 실리구리 부탄 국경 자이공을 쭉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다질링이나 아셈 그러면 차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정도인데 실제로 그곳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곳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부탄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죠. 인도 사람, 네팔 사람 외에는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참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 어렵다는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하루에 $350씩 내야 됩니다. 지금 하루에 $350면 얼마예요? 한 45만 원쯤 되나요? 그 이상 되겠죠? 50만 원? 하루에 그걸 내야 그 나라를 들어갑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그 바로 국경 문 앞에서까지 갔다가 뒤돌아왔어요. 일단 미리 2주 전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고 입국 신청을 그 다음에 하루에 $350씩 내라고 해서 1인당 이틀이면 그냥 다 더블이에요. 뭐 이렇게 또 뭐 디스카운트 해주고 하는 거 없어요. 하루에 $350씩 1인당 거의 50만 원씩을 내야 들어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북한보다 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는 의미예요. 아마 마지막 때까지 남겨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곳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고 또 소진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 가장 내 마음이 흥분되고 설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작은 종족 그리고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구석구석까지도 주의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응하고 있고 그곳에서 수많은 민족들,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미약하지만 또 작은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가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 항상 가슴 설레고 벅차고 제가 행복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 저를 소개할 때나 무슨 얘기할 때 난 참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의미는 돈이 많아서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호의호식을 해서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민족, 한 민족 한 민족 한 나라 속에서 또 저와 함께하는 교회가 그곳에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주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느낍니다. 주님이 정말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매 순간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4장에서 읽은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똑같은 표현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서 보면 그 가난함을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고 또 조상적부터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을 알고 살던 민족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영이 무엇이고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무엇이고 심령이 무엇이고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누가는 오늘 4장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을 차례대로 모든 것들을 다 두루 살펴본 다음에 이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눈에 보이는 것, 이 물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산상에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렇게 옮기고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옮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읽은 이 본문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제가 다시 부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난 한 세기를 돌아보면 19세기 초에, 그러니까 100년도 훨씬 넘은 초에 구한 말부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망해가다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수탈을 당하고 눌려 사는 36년의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6.25 전쟁이 있었고 자그마치 3년이나 전쟁이 지속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는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돼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절망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60년대 그리고 7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120년 전에 또 100년 전에부터 대한민국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일제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고
또 6.25가 끝난 전쟁이 끝난 그 폐허 위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가 지나면서부터 국민소득 2만 달러 되고 또 몇 년 뒤에는 3만 달러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끝부려부터는 한국은 교회가 성장이 전체적인 숫자에 보면 물론 어떤 개교회 단위로 보면 부흥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그 성장을 멈췄고 90년대 지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국민소득 2만 달러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 잘 안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럽은 그 큰 교회당 건물 성당들이 춤추는 곳, 술 마시는 곳 또는 타 종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게 되면서 그랬죠. 묘하게도 좀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뭐 어떤 필요를 또 어떤 의지할 대상을 원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지나 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또 잘 알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가난해져 있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뿌려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먹는 음식보다 버려지는 음식이 더 많은 나라가 된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어는 있지요. 많지는 않아도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북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 또 중국에서의 선교로 10몇 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 국가들 타지키스탄 또 우즈베키스탄 사역들을 해왔고 또 여러 해 전부터는 강성 불교권 사역을 해왔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얀마 또 라오스 또 태국 또 동남아의 나라들 이 영적인 상황 복음의 상황을 보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저 북쪽 산악 벨트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들이 빠른 사람들은 100여 년 전부터 그리고 또 최근에도 계속해서 많은 부흥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얀마의 주종족인 버마족 거의 7, 80%가 되는데 복음화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라오스의 주종족은 라오족인데 똑같습니다. 태국의 주종족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 몽족, 또 중국의 묘족, 라오스 거무족, 미얀마 카레, 미얀마 저쪽 까친, 샨, 또 태국의 서쪽 국경에 있는 카렌,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카렌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이제 다 돌아와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또 그들이
태국의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합니다. 이번에 다녀온 배광희 선교사 가정이 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몽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몽족 마을마다 산골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계속된 부흥들이 있습니다. 이 소수민족들은 그 모든 나라에서 이제 정치나 경제의 어떤 주류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전 같으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산속으로 숨어들어서 산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명이 40-50년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5살만 돼도 결혼하고 30살만 조금 넘으면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다 한 10년쯤 15년쯤 더 살면 죽습니다. 산속에서 뭐 먹을 것도 없고 의료 혜택도 없다 보니까 그러던 사람들이 태국의 저 소수민족들, 중국의 소수민족들, 라오스의 소수민족들, 미얀마 소수민족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그 주종적인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다 똑같아요. 그 주종족들을 전할 때 대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 주종족들은 그렇게 뭐 우리 입장에서 또는 서구 입장에서 볼 때면은 뭐 그렇게 문화가 많이 이제 문명화되거나 또는 뭐 현대화되거나 또는 국민소득이 많거나 이렇지 않아요. 뭐 군사력이 세계 몇 위거나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한국 입장에서 볼 때도 그냥 똑같아요. 그 나라가 그 나라, 그 민족이 그 민족이 가난하긴 다 똑같습니다. 못 배운 것도 똑같고 불편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서는 그 소수민족들과 주종족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들끼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죄성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만 낮아도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해지고 짓밟으려고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낮아도. 한국말에 옛날에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도토리들끼리 누가 더 크냐고 키를 재고 조금만 더 크면은 조금 작은 도토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민족 단위로도 똑같습니다. 그게 더 커서 나라 단위가 돼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으면 복음은 그들의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묘하죠. 묘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 동남아시아의 주종족 안에서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도 또 누군가의 도움과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 복음이 들려요.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잘 주의하여 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 흐름을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가 문이 안 열리고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사업이나 여행을 통해서 땅을 밟으면서 그 나라에서 또 영적인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거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어떤 땅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추수할 때가 꽉 차서 추수할 곡식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두게 해요. 이번에 인도와
부탄 국경까지 갔었습니다. 캘커타에도 여러 날 있었습니다. 캘커타 외곽에 힌두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리구리 부탄을 갔었는데, 자 짧게 영상 한번 좀 볼게요. 자 돌려주세요. 저 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밑에 녹색인 건 전부 차밭이에요. 전부 차밭이에요. 그냥 계속 가는데 다 저렇습니다. 그 다음 끊어주시고 그 다음 거. 여기는 저희가 간 두 번째 주일날 예배했던 곳입니다. 실리구리 지역에 있는 곳인데 이 예배당은 여기 사진에 보는 것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폭이 자 보세요. 요 옆에 이렇게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내지 7명 앉으면 꽉 차는 폭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 김사영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요 끝에까지 저렇게 앉으면 5명 앉습니다. 2명 더 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저 벽에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폭인데 빼곡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애들은 어린 애들이에요. 한 20명 정도. 그 뒤에는 어른들이에요. 자, 그 다음 영상 한번 좀 봅니다. 자, 점심시간이 됐어요. 애들이 이게 이제 교회 건물 옆에 이게 흙바닥입니다. 거기에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제 밥을 먹고 있어요. 자, 끝. 다질링, 실리구리, 그리고 나가랜드 옆에 아셈 지역. 이쪽은 세상 사람들이 잘 아는 차로 유명한 지역들이에요. 영국 제국주의 시대부터 저기에서 차를 많이 재배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전체 공동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넓이로는 이제 나가랜드 쪽까지 해서 아셈 지방까지 다 하면 거의 남한의 크기랑 비슷해요.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 농산물은 대부분이 차예요. 차를 생산하는데 차 밭을 티 가든이라고 불러요.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었겠죠, 이름을. 그리고 거기 이제 티 가든에 농장주들이 있겠죠. 농장주들은 주로 여기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대대로 차를 따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은 약 1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먹는 것과 주거, 그러니까 집은 농장주가 마을마다 이렇게 허름하지만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자는 것은 농장주가 해결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대대로 차밭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대대로 그래요. 한 10살 아이가 이제 한 뭐 몇 살부터 학교를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살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학교에 한 2, 3년 다니고 나서 10살 정도, 우리 에녹 나이가 10살이라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11살이요? 미안해요. 해가 바뀐 걸 몰랐습니다. 우리 에녹 나이쯤 되면, 자 뒤에 보세요. 에녹 잠깐 일어서 봐. 자, 요만한 나이쯤 되면 더 이상 학교를 안 보냅니다. 왜? 요만한 나이쯤 되면 차를 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안 보내고 차밭으로 보내서 거기서 차를 따게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고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고 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아모스랑 아켄 이제 사역자 가정이 그곳에 가서 이제 아모스는 20년 됐고 나가랜드에서 파송을 했어요. 청년 때. 그리고 아켄 우리 요한이가 누나라고 부르는 승원이도 누나라고 부르는 요한이랑 승원이가 인도에서 공부할 때 그 선교사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던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음악학교를 가고 나가랜드 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살다가 이 가난한 아모스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랜드에서 이 실리구리로 와가지고 여기서 두 사람이서 지난 15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교회를 6개를 개척을 합니다. 15년 동안에. 그 교회들 가운데 두 교회는 이미 이제 일꾼을 세워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일꾼으로 두 교회를 세웠고 나머지 4개를 또 같이들 돌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15년 만에 교회가 6개가 개척되어질 수 있었을까?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차밭의 대부분은 힌두 사람들이에요. 힌두교를 믿는 여러 잡다한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대로부터 아니면 티베트 불교이거나.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인생이려니 했는데 요즘은 TV도 있고 가난하지만 저가 휴대폰들도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세상 구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앉아서. TV로 세상 구경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세상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살았어도 자유인인데 실제로는 종처럼 노예처럼 가난한 노동자로 평생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어도 자식들은 그렇게 살고 싶는 것을 부모가 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아모스 목사 그다음에 이 아켄 사모 이 두 사람이 아켄은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 중에 기도하는 시간 되는데 아켄이 뒤에서 막 기도하고 또 방언도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모스는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이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그 아모스랑 처음에 왔던 20년 전에 왔던 다른 청년들은 다 사역을 내려놓고 본국으로 철수하고 이 아모스만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티가든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부모가 힌두든 티베트 불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서 배우라고. 너 그 교회 가서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라고. 요만한 애들. 인도에서는 영어도 이제 국어처럼 쓰고 각각 자기 종족어도 이제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2년 3년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영어 배운다고 해서 영어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영어를 좀 제대로 하고 그 사회에서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냥 학교 가서 2, 3년 배우고 차밭에서 일하면 자기 종족 언어밖에 몰라요. 거기는 이제 서뱅글 주니까 벵갈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또 거기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근데 부모가 세상 부모 다 똑같잖아요.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자유롭기를 바라고 좀 더 풍족하기를 바라고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라. 가서 공부해라. 그래야 그들의 삶이 돌파구가 생기니까.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리구리 도시에서 외곽으로 티밭이 뭐 조금만 나가면 티밭 천지니까 그 어떤 마을들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누가 같이 나오게 돼요? 그들이 부모가 같이 나오게 되죠. 이날 예배에는 어른들 한 25명, 30명, 아이들 한 25명, 3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절반의 앞쪽에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에요. 그건 이 교회 애들입니다. 그리고 어른 몇 명이 이 교회 사람들이. 그 뒤쪽에 여기 뒤에 있는 한 25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은 어른들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개척한 그 교회 인근에서 트럭 하나에다가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이 개척한 이 교회에는 어른만 있을까요? 아니죠. 이 어른들이 믿기 전에 누가 먼저 믿었어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이 먼저 믿었죠. 아이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개척한 교회 여기까지 이제 목사가 세워졌는데 여기에는 대다수가 아직 어린애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 나라, 그 종족들, 그 지역 안에서 주의 이 말씀이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그리고 거기서 실리구리에서 차를 타고 3시간 반 정도 자이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탄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도시를 둘러보고 나오려고 할 때 나가랜드 쪽에서 이쪽에 40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40년 전에. 연배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많이 들어 보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참 놀라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부탄에 조금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고 이제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조금씩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갔는데 가서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주의 일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부탄 안에서 가정교회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고 현재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줄리 목사님 이 길갈 교회에 나와서 지금 몇 기수째 한 기수에 보통 한 10명 내외쯤 되나 봐요.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부탄 안에는 20% 정도의 네팔에서 오래전부터 이 부탄 지역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 네팔계 부탄 사람들이 있고 80% 정도가 이제 원래 부탄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원래 부탄 사람들은요, 제가 거기 부탄 사람들한테도 몇 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너희랑 나랑 우리랑은 뿌리가 똑같은 것 같다. 확실하다. 생긴 게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완전 똑같아요. 네팔 사람하고 우리하고 생긴 거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국 사람들하고도 한국 사람들 세워놓으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다 눈이 조그맣다고 놀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달라요. 중국 사람들도 보면 달라요. 우리가 갈 때 한국 사람이거나 뭐 특히 저는 동남아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요 거의 똑같더라고요. 부탄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요. 피부도 하얗고요. 키도 우리랑 비슷하고요. 우리랑 같이 서면요 그냥 같은 여행객인 줄 알겠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려 유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고구려 유민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부탄 사람들을. 어쨌거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80%고 그들이 주종족이에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20%의 네팔 사람들은 주종족이 아니에요. 그 부탄으로 와서 산 지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소수예요. 정치적으로 소수입니다. 경제적으로 소수입니다. 대놓고 핍박하고 짓누르지는 않지만 그들은 눌려 있어요. 모든 것에 어쨌든 차별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몇 년 전부터 큰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대지진 이후로 그 무너진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된 그 절망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부흥들이 있었고 그들의 친척들이 부탄에 있는 네팔계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 복음의 물결이 네팔 바로 옆이 부탄이기 때문에 그걸로 넘어서 언어가 같고 민족이 같은 부탄에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종족이 아니니까. 차별받고 있으니까. 삶의 소망이 많지 않으니까.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질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에는 잠깐 읽을까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다 읽지는 않고 조금만 읽을게요.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은 큰 흰옷을 입은 무리가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큰 환난을 겪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순교를 해서 나왔든 자연수명을 다해서 나왔든 큰 환난을 겪고 거기로부터 나왔는데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놀랍고 정결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래요. 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엄청난 추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무슬림에서도 강성불교권에서도 힌두권에서도 엄청난 영혼들의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이러한 엄청난 추수의 시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또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가 아주 미약하지만 작은 역할을 그 속에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 그리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이미 전해지고 있고 오늘날 성경 번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대로 저 티베트 불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저 수많은 신들을 믿고 복음을 전해도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저 힌두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고 무슨 제대로 된 믿음이 있을까? 저 강성 불교권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살는 아주 뼛속까지 불교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싶은데 이 시대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방법으로 선교사 가든 안 가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대를 그런 시대로 대추수의 시대, 마지막 신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대, 그리고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세상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부한 자는 그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가난한 것은 그 가난한 것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연연해하고 그분을 붙들려고 하고 그분 없이는 못 산다고 하고 그분을 간절히 붙들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복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 2가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가난한 마음 그대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38년, 39년 전 그때는 그냥 믿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믿었고 부활에 대해서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고 이 말씀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알아요. 예수가 부활하신 거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여러분도 압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알아요. 압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위정자 세우는 것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온전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인데, 그 자녀와 교회가 타락해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믿음에서 떠나서 관념신앙으로 만약에 전락해 있다면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봐서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 대통령 겪어봐서 알잖아요. 예.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무슨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소망은 예전에도 이 나라가 망했을 때도, 남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도, 군부 독자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누가 세워졌을 때도 이 나라의 소망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붙들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쳐야 할 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자신이 그 한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여져야만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이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신부 삼으려고, 여러분과 결혼하려고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또 영원히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면서 이 시대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로 이 시대 이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역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